오늘 저는 요한일서의 말씀을 가지고 영혼의 시금석이란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설교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까요? 영혼의 시금석. 시금석이 뭐냐면 어떤 사물의 가치나 어떤 상황을 판단하고 평가할 때 기준이 될 만한 것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표현들이 있죠. 예배는 신앙생활의 시금석이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종종 목회자들이 하는 말씀인데, 저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예배 생활이 합당한가, 이것을 보고 신앙생활이 바르게 서는구나, 그렇지 못한 것을 가늠하지요. 오늘 그런 뉘앙스입니다. 영혼의 시금석,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는가, 혹은 그렇지 못한가. 조금 더 근본적으로 말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는가, 그리고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인가, 바꿔 말하면 거듭난 자요 구원받은 자인가, 이것을 가늠해주는 시금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감사하게도 요한일서라 쓰여진 배경 때문에 이 시금석에 대해서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일서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4가지 기준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제가 전해드린 말씀을 잘 경청하면서 과연 내가 영적인 생명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사람인가, 그리고 내 영혼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시금석은 한번 따라하죠. 예수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난 영혼인가, 그렇지 않은 영혼인가?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의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혼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가늠할 수 있는 첫 번째 기준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요한일서 5장에 분명히 제시되어 있습니다. 5장을 한번 잠깐 건너가 보도록 하죠. 5장 1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지요. 5장 1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다. 그렇죠. 이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첫 번째 증거입니다. 예수님, 그러니까 나사렛에 살았던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저가 누구로부터 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이다. 쉬워요, 어려워요? 듣고 나면 목사님, 그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누구나 다 아는 것, 그걸 뭐 너무 단순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백은 실로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바울 선생님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12장 3절에 뭐라고 편지하냐면, 제가 그냥 말씀드릴게요.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뭐라고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예수를 주님으로 시인하면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이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박사학위를 받아야 잘 연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고백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당시 영지주의의 문제가 바로 이 문제였어요. 어느 정도 안락한 삶의 경제를 이루어야만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렇게 아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들이 이 고백을
기계적인 반복적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 어느 교단에 가면 이걸 반복적인 기계적인 학습법으로 고백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물을 것입니다. 너무도 간단한 대답이지만 여러분이 대답에 정말 인격을 담아 아멘할 수 있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 대답은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옛날 부흥사 목사님들이 아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이 고백은 각각 개인이 각자가 해야 될 고백입니다. 제가 여러분이 묻고 여러분이 아멘으로 답할 때 여러분은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면 됩니다. 제가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라는 사람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인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성육신 하신 육신의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잘 마음으로 안 와닿습니다.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 너무 그래도 간단해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당연하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자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인도하는 자도 아니고 우리의 구원을 돕는 자도 아니고 구원을 이렇게 받으라 가르치거나 가리키는 자도 아니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마지막 되시며 시작과 마침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지요.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쭉 이야기합니다. 멋진 고백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답이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 멋진 베드로, 무식이 용감한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분 머리에서 그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그분 신앙에서 거기서 나올 수 없는 대답이에요. 주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신 것은 내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서이다.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이 예수를 인격적으로 고백하셨다면 내 영혼은 거듭난 영혼이요 영적 생명을 가지고 있는 영혼임을 확신하시며 누리실 수 있는 첫 번째 시금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시금석은 예수가, 자 다시 예수는, 그렇지. 두 번째 시금석, 이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거듭난 영혼인지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있는 영혼인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영혼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두 번째 시금석은 따라하겠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을 한번 보지요. 요한일서 2장입니다. 제가 2장 3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 당시 영지주의가 하나님을 안다 그랬어요. 지식적으로 안다, 체험적으로 안다, 신비적으로 안다. 그러나 그것 갖고 모자란다. 주님을 알면,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이야기를 요한일서 계속 하다가 마지막 요한일서 5장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속 반복되어 있지만 3절 말씀으로 대표로 읽겠습니다. 3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인데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뭐 하는 거라고요? 지키는 것. 이 4절 이후부터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를 딱 구분하는 방법이라까지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바꾸시면 안 됩니다. 계명을 잘 지키니까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그 말이 아니죠. 첫 번째 시금석이 먼저 있고 두 번째 시금석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받기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구속의 은총을 성령 안에서 적용시키시고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속죄의 교리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회개케 하셔서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믿게 하셔서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 오늘 읽었던 5장 3절에 보면 여기에 더해서 3절 후반에 그의 계명은 뭐가 아니라고요? 무거운 것이 아니. 이 말은 기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신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신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 없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말씀을 보면 잘 지키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을 쓰는 성도, 그가 딱 보니까 뭐 받은 성도라고요? 구원받은 성도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우리의 관계가 우리의 중생을 증거하는 두 번째 시금석이라 저는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그래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고 싶은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그리고 성경 읽는 것으로 이 계명 지키는 삶을 때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님이 제게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하루에 성경을 5시간이나 읽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저도 5시간은 잘 못 읽습니다. 잘 못 읽는 게 아니고 잘 못 읽습니다. 솔직히 5시간을 읽습니다. 얼마나 말씀이 달면 5시간이 읽겠어요. 근데 그걸 제게 자랑하는 거예요. 난 5시간이나 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만한 성도입니다라고 스스로를 자랑했겠죠. 근데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죠. 두 분이 대화를 하는데 한 친구가 옆 사람 친구에게 나는 오늘 5시간이나 밥을 먹었어. 이게 자랑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자랑거리가 아니죠. 5시간 동안 밥을 먹은 이유가 더 중요하지. 왜 5시간 동안 밥을 먹었는가? 먹기 위해서 먹었다면 그거 참 희한한 거예요. 왜 먹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걸 먹고 에너지, 힘을 얻어서 열심으로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열심히 먹은 거죠. 먹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저도 설교를 힘있게 하려면 뭐 해야 돼요? 뭐 기도해야 돼요? 아니에요.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하죠, 사실은. 근데 먹어야 힘을 내는 거예요. 먹어야. 왜 먹습니까? 힘을 내서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왜 드리고 하나님 말씀 왜 읽고 왜 묵상하고 왜 듣습니까?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뭐 하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계명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자로 이렇게 보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시험거리가 될 수 있겠구나. 뭔가 세상 사는 게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말씀 가지고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도 잠깐 여러분처럼 새마음에 밖에 날면 굉장히 힘들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도 힘든데 예수 믿지 않는 그 영적 세계와 싸우는 건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이 그거 힘들지 않게 여기면 신앙생활 사실 내가 겉도는 것처럼 되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그냥 교회 와서 사는 게 제일 좋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교제하고 성경 읽는 거 그게 제일 좋다.
제가 감히 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도피 행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목회자가 되어서 깨달았어요. 왜요? 세상에서 전투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그거 힘드는 싸움을 하느니 차라리 내가 좋은 기도, 내가 좋은 교제, 내가 좋아하는 거 여기서 마음껏 누리는 것, 그것으로 여러분의 즐거움을 대신해서는 안 돼요.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으셨습니까? 삶의 현장에 나가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무너진 여러분의 가정에서, 무너진 여러분의 삶의 직장과 사업에서, 그리고 현장에서 싸워나가야 돼요. 말씀 듣는 곳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제가 예전에 일전에 이런 예를 하나 드렸어요. 영국의 그 유명한 유럽의 헨리 3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이 너무 왕 노릇하기 싫었어요. 수많은 영주들이 막 대들지요. 국제 정세가 상당히 불안해서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한 날 이렇게 보니까 딱 자기가 부러워하는 사람이 딱 하나 생겼어요. 누가 생겼냐면 수도원에서 있는 수도사들이 너무 부러운 건 너무. 왜? 수도사들은 자기가 보니까 맨날 성경 읽고 뭐만 하고 앉아 있어요? 기도하고 있거든요. 너무 부러워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 그럴 수 있다고 보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제게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은 참 좋으시겠어요. 뭐가 좋아요? 목사님은 하루 종일 성경 보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좋으세요. 근데요, 하루 종일 기도하고 성경 보는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목사대로 또 일이 있고 나름대로 어려워요. 그런데 일단 밖에서 보면 목사는 평생 하루 종일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 보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헨리 3세 왕이 너무도 수도사가 부러워서 난 수도사가 되게, 왕직 때려치고 수도사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수도원에 찾아가서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그 수도원 원장이 찾아온 헨리 3세가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수도사가 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수도사가 진짜 되기를 바란다면 반드시 수도원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 하나를 중요한 규칙을 지켜야 합니다. 헨리 3세가 그거 못 지키겠어요? 왕 되기 싫은 사람인데 뭡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철저한 순종입니다. 됐지요?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수도 원장이 뭐라 말했냐면 당신이 순종하기로 했으니 지금부터 즉각 순종하십시오. 뭘 순종하는가? 당신은 지금 자리로 돌아가셔서 하늘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백성들을 주의 계명과 말씀과 사랑으로 섬기십시오. 저는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을 지금도 하시리라 믿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예배하는 즐거움을 갖고 있는 성도들에게 지금 그 말씀을 들으셨다면, 그 말씀을 묵상하셨다면, 그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 한 간증을 드릴까요? 초창기에 교회 부임을 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나눌 때 이분이 영업을 하시는 분이 영업을 조금 불편하도 여러분들 이해하고 들으세요. 근데 영업을 하려면 꼭 두 가지가 필요해요. 바이어를 상대하고 그 사람을 내 요청을 들어주게끔 영업하려면 두 가지가, 하나는 술이 꼭 필요하더래요. 술이. 우리나라의 관습에 또 하나는, 죄송합니다, 지금 시대에 그런 얘기하면 진짜 못 쓸 건데, 여자가 필요하대요. 여자. 그래서 이분이 너무 고민됐어요. 너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을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진실을 말하면서 영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걸 탁 치워버렸어요. 제가 물어볼게요. 영업이 잘 됐을까요? 아니면 어려웠을까요? 어려웠지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그렇게 힘든데 어려운데도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내가 사람 앞에는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손해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누가 영업해 주셔요? 이제
이야, 여러분이 계명 지키는 삶을 온전히 살려고 노력하면 비록 당분간은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이런 계명 지키는 삶을 여러분이 살아가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말씀대로 살고 싶다, 그렇게 살겠다 다짐하는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의 영혼은 거듭난 영혼이요, 여러분의 영혼은 영적 생명이 싹트는 영혼인지를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시금석은요, 우리의 영혼이 거듭난 사람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시금석은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주님이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령. 이게 오늘 본문 3장 한번 돌아볼게요. 3장 24절의 말씀입니다. 3장 24절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 시금석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이게 두 번째 시금석이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머물지 않아요. 거하고 주는 이제 누구 안에 거하여? 그의 안에 거하는.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무엇으로 말미암아 거하여? 그렇죠. 순서가 그래요.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 안에 거하여? 우리 안에 거해서 그분이 우리의 생명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고,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게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요, 영적 생명을 소유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어렵지 않아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고린도서 12장 3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한 것뿐만 아니라 바울이 기가 막힌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성령을 하나님의 양자의 영이라.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양자의 영, 성령의 영을 여러분이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부른다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6절. 요것도 적어놨어요? 제가 요거 이렇게 잘 안 맞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4장 6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하나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결정적인 증거, 완벽한 이해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여러분이 인식하고 부를 수 있는 믿음이 생긴다면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확실히 계신 거예요. 확실히. 그러나 그 정도로 머물지 않아요. 성경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그 성령이 계신 자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며 살기를 소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무서운 분이 아니라,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모하기를 소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제가 이 길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은 여러분 안에 뭐가 계신 증거래요? 성령이 계신 증거예요. 성령. 이런 기도가 나오고 이런 인도하심을 사모하는 영혼이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우리가 거듭난 영혼임을 확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망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제 마지막 시금석을 하나 봐. 시금석. 마지막 시금석은 뭔가? 내 영혼이 거듭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마지막 가늠할 수 있는 것은 이건 따라합시다. 이것도 따라합시다. 형제를 뭐 하는 거예요? 이야, 형제를 뭐 한다고요? 이거 잘 보세요. 아까 그냥 절 보세요. 첫 번째 시금석이 뭐였어요? 예수님을.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시금석은, 세 번째 시금석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뭘 지키는 삶이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뭘 구해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을 구해요. 그리고 마지막 결실과 열매를 맺는 게 뭘로 드러난다고? 형제를 믿으십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었어요. 1번에 머물러서도 안 돼요. 2번에서만 싸워서도 안 돼요. 3번에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감정적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그 열매가 무엇으로 증거돼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이게 요한일서에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시금석이고, 요한일서에서 요한이 오죽하면 우리가 사도 요한을 무슨 사도라고 뭐라고 별명을 붙이냐면 사랑의 사도. 왜 사랑의 사도라고 그랬어요? 사랑이 많아서 사랑의 사도라고 그런 게 아니고 하도 뭘 많이 말해서 사랑.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 형제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해서 너무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말해요. 마치 예레미야를 무슨 선지자라고 부르죠? 왜? 나라와 국가와 성도들의 앞날을 보면 너무 울었어요. 너무. 예레미야 말씀 다음 달부터 있는데 보세요. 얼마나 울었는지 보세요. 막 마음이 찢어질 정도로 운다. 그래서 눈물의 사도라 부르는 것처럼 사랑의 사도,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는 것처럼 요한도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말해요. 사랑의 사랑.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오늘 한번 3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자, 3장 1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굉장히 결국은 뭘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요한 1서 1장 1절을 지금 찾지 말고 집에 가 찾아보시고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귀로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손으로 만진 바 된 분이시라. 그거예요. 그분이 하늘에서 스피커를 태고서 마이크 잡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만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사랑해서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와 지금도 같은 몸을 입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 하신다고요? 중보하신다 그 말이에요. 사랑은 그거예요. 말로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로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을 5장에도 다시 한번 강조해요. 5장 1절. 5장 1절은 우리가 처음 시금석을 읽었을 때 읽었던 말씀인데요. 1장 1절을 제가 다시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 이거 아까 첫 번째 시금석이었죠. 그 다음 여러분 읽어주세요. 시작. 또한 시작.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반드시 낳으신 자,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 그에게서 난 자들,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을 뭐 하는 수밖에 없다고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여 그분과 연합되어 있다면 우리 모든 신자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사람들이, 그렇죠? 저에게도 그런 사람들이 밥 먹자 그래요.
이 시에서 이름 있고 좀 이렇게 힘쓰는 사람들이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와서 밥 먹자 그런데 한 번도 내가 그 밥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 밥 먹으면 체할 것 같아요. 체할 것 같아요. 그 시간에 무명의 그리스도인일지라도 그들과 함께 밥을 먹으면 제가 사면서도 그분이 예수 만난 이야기를 막 할 때 시간이 흐르는 걸 모를 정도로 기쁘고 즐거운 것이 신앙인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형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좀 전에 읽었던 3장 그 14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안다. 비로소 안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면서 안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더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교회는요, 이왕 따라한 거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게요.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곳입니다. 은혜 있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정의가 넘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맞고 틀리다가 있으면 안 돼요. 보통 이 세상의 민주적인 정의를 가리켜 우리는 흔히 혼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공의는 맞다 틀리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을 솔로몬의 재판에서 잘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어떤 면인지를 잘 솔로몬의 재판에서 보여줬는데, 여러분 솔로몬이 이 세상 가운데 지혜가 가장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1,000번제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응답하셔서 뭘 원하냐 말할 때 부귀영화를 원하지 않고 뭘 구했어요? 지혜를 구해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 지혜는 똑똑한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섭리 방식을 시연하고 구현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지혜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영화도 한꺼번에 다 주었어요. 그 지혜가 가장 돋보이는 장면이 어디 아니냐면, 한 아이를 놓고 싸우는 두 엄마를 재판하는 데서 가장 잘 드러나요. 두 엄마에게 각각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 중에 그 아들 가운데 하나가, 한 아이의 엄마의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이 엄마가 이 아들을 자기 아들이라 그래. 이 사람도 이 아들을 누구 아들이라 그러겠어? 당연히 자기. 뭐 지금이야 뭐 어떻게, 근데 지금이야 머리카락 하나 떼어오세요. 그럼 될 문제지요. 그러나 그때는 너무 갓난 아이였기 때문에 이게 뭐 생긴 것도 잘 모르고 잘 몰라요. 그래서 솔로몬 앞에 갖고 왔어요. 누가 진짜 엄마인가를 찾아달라고. 솔로몬이 멋지게 재판하죠. 멋지게. 뭐라고 재판합니까? 반으로 쫙 갈라라. 자, 물어볼게요. 누가 양보했다고요? 시어머니가? 다시 한번 잘못 들은 것 같아요. 누가 양보했다고요? 그렇죠. 친정 엄마가 아니 친엄마가. 죄송합니다. 왜 양보했어요? 내가 맞게 되면 누가 죽어요? 그럼 누가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의 의. 여러분이 죽으면 누구도 죽어요. 하나님도 괴로워요. 우리는 교회 속에서 그러면 내가 맞는 걸 끝까지 주장해서 저 사람은 틀렸다, 거기까지 가요. 근데 자기가 맞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죽으면 누구도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는 거예요. 이게 정의예요. 이게 공의예요. 솔로몬이 지혜롭다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를 온 세상에 드러냈어요.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십니까? 교회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자 싶은 마음이 없는 분들, 저 사람만 없으면 난 잘 될 것 같아, 그 사람 없으면 난 더단. 죄송합니다. 저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만 없으면 내가 목회 잘할 것 같다. 그 사람 없었어요. 근데 꼭 그러면 또 말썽 부리는 사람이 생겨나 안 생겨나? 야, 신기하대. 신기하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기도했어요. 요 사건만 해결되면 내가 목회 잘할 수 있다. 근데 그 사건 딱 해결되니까요, 또 그런 문제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신기하대. 깨달았어요. 사건과 문제가 없어진다고 목회를 잘하거나 경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건과 문제를 달고 하나님 앞에 계명 지키고 그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가운데 내 영혼이 소생하고 변화되는 것을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예요. 정의.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돼요. 마지막에 뭘로 열매를 맺는다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제가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또 권면해 드릴게요.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3장 16절 한번 보세요. 다시 3장 16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장 16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것 때문에 비로소 뭘 깨달았다고요? 이 세상에 말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진짜 사랑을 알고 이로써 우리도, 그 다음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이로써 사랑을 알았다는 거예요. 목숨을 어떻게 버려요? 17절 18절 여러분이 좀 읽어주세요. 시작. 아멘. 형제 사랑은 함께하고 교제를 즐기는 의미도 있지만 도움의 필요가 발생할 때는 언제적인 실제적인 도움의 손길까지 주는 것을 포함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오후 늦게 예배 다 끝나고 뜻하지 않게 귀한 손님이 제게 찾아와요.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한 20살짜리 갓 20살이 된 청년 여자아이가 찾아왔는데 이 청년 여자아이가 누구냐면 여러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당회 장로님들의 헌신을 따라서 우리 교회가 그 아이를 건져낸 아이예요. 탈북자인데 혼자 한국에 왔어요. 혼자 한국에 와서 학교를 딱 송은주 선생님이 다니시는 하늘꿈학교를 딱 왔는데 혼자 넘어오면서 브로커들에게 너무 많은 빚을 졌어요. 하나원 생활 3년을 마치고 나온 정착금으로 일부 빚을 다 갚았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많은 빚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채무관계 때문에 학교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그 학교 가면 그 빚을 조금 탕감해 줄 수 있다고, 정착금이 또 나온다고 해서 학교를 옮겨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막 하고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딱 보니까 이 아이는 너무 믿음이 지금 새롭게 싹이 나고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가고 학교에서도 제법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이예요. 급하게 송원 선생님이 그냥 우리 교회에 SO를 쳤어요. 우리 장로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도왔어요, 안 도왔어요? 도왔죠. 그리고 그냥 우린 잊어버렸어요. 그 아이에 대해 막연히 기도만 했어요. 근데 갑자기 아이가 찾아왔어요. 그 아이가 찾아올 거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해서 그 몇 달이 지났거든요.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먼 곳에서, 한국에 아직 사는 지 8개월밖에 안 됐대. 이 부처는 처음 오는 거예요.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와서 제 3층 목양실 앞에 딱 서서 첫 번째 한마디가 목사님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위로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 제가 내가 쟤를 언제 봤다고, 내가 쟤를 언제 알았다고, 제가 나랑 뭔 피가 섞이고 뭔 무슨 생각을 해봤다고. 근데 저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구원을 받은 우리의 뭐라고요? 형제. 그렇게 베풀었더니 그 아이가 그래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도 개인적으로도 탈북자들을 한국에 무사히 데려오신 몇 분이 계세요. 제가 교회에서 다 일일이 이름을 언급하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손이 안고 한 손이 모르도록 하는 여러분의 손길과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로만 사랑한다, 그게 아니라 정말 인격을 다하여 사랑하고, 때로는 함께 그를 위하여 물질의 희생까지 듣고 도구하고 기도하고 그렇죠. 우리 교회가 이걸 잘 하고 있어요. 더 잘해야 돼요.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더불어 예배 드릴 때도요,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성도들끼리도 인사를 잘 해야 돼요. 찬양할 때도 힘차게 불러야 되고,
오늘 대표기도 하신 분이 대표기도를 딱 끝내면 여러분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이게 예의가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의 사랑은 속성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대표적인 본질이에요.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수 있는 오늘의 말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거듭난 성도인가, 우리의 영혼이 바르게 서 있는가를 가늠할 수 있는 4가지 시금석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구원을 받은 성도가 되었다면 이제부터 2번째 시금석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삶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3번째 시금석인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이 계명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4번째 시금석인 그 열매가 사랑으로 증거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웃고 먼저 인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도 집중과 기대함을 갖고 하게 하시고, 찬송할 때도 열심과 힘있게 힘쓰며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셔서 어떤 자리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남는 성도의 삶을 의연히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